2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신자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의 기본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살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영광을 받고 여기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과 구별되는 진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다.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하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가지의 복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2주 전에 지난 4가지의 복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면적으로 가난한 자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모두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희희낙낙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돈 많이 번 상태로 머무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심령이 가난하여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 죄로 인한 애통함으로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는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할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닥치는 여러 종류의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또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강과 영적인 은혜를 유지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 세상에서의 노른자위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가 대대로 거할 곳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불의한 현상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와 함께 깊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어진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하고 있는 죄성에 대하여서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만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4가지의 복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는 나머지 4가지의 복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 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가 정말 아픈 세월을 보냈겠구나 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휼이 단순히 그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슬퍼하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공감과 함께 행동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휼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가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구원하시는 행동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러한 긍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가치로 말하면 60억 불 정도 됩니다. 한화로 한 6조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을 한 사람이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렇게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의 채무를 가진 자가 그 주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그 빚을 전액 탕감받았음에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채무를 진 자에게 아주 인색하고 모질게 구는 것에 대하여 꾸짖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정도는 우리 현재 한 두세 달치의 봉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유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는 조금만 아끼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두세 달 정도의 봉급은 우리가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냉혹하게 대한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긍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힘입어 긍휼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오늘 본문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만 상대방의 오해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반응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를 도무지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 청결하다 하는 말은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법도대로 따르고 여기서 사는 동안은 여기서 좀 재미있게 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좀 알려주시면 그날 전부터 한 일주일간 금식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는 성도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성도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렇게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시력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 좋은 사람은 멀리 보고 많이 보고, 눈이 나쁜 사람은 적게 보고 또 조금밖에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보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을 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이고 육신의 눈은 감겨있는 소경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는 이상 하나님의 본질을 체험하고 느끼고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보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 말 그대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깔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평화가 깨어진 세상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는 이 땅이 평화가 깨어진 세상인 것을 알고 그 평화롭게 깨어진 세상을 복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쟁, 종교의 다름으로 인한 분쟁, 나라의 욕심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전쟁이라는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류가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한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와 인종과 언어와 사상으로 인하여 나누어지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다툼하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화평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분쟁으로 몰고 간 죄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 이 땅에 오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악을 이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가 화평케 되는 자입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죄 문제가 똑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하여 본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애를 쓰는 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눈앞에 있는 불의함과 부도덕함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예, 좋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잘 못하는 것에서 우리가 피를 토하고 열변을 토하고 열심히 데모함으로써 분노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불의함과 부도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교묘해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만 머물러서 보다 더 큰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온갖 부조리한 현상에 대하여 성급한 분노는 이 사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부조리함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참되고 바른 적극적인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누리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말은 내가 의로운 일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다 투쟁하다가 순교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여러 가지 조롱을 받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손해를 받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는 것으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고 또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받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 편한 세상을 놔두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파로 나아가는 전도자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들을 통하여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보장된 이 세상의 명예도 버려버리고 재물과 생명도 버려버리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걸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맹수의 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끔찍한 일을 당하며 잔인한 고문을 받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천국 하니까 좋은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것이면 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좋은 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천국이 됩니다. 배고픔과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것과 억압과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화평합니다. 온유합니다. 즐겁습니다. 말로 인한 오해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인한 그런 아픔과 다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거하는 참된 복이 바로 천국에서 거하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천국이 지금 머무는 이 세상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잠시 동안 핍박받는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러한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앞선 10절에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좀 더 확실하게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적들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죄악은 다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은 진리를 핍박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침뱉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삶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괜히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이유 없이 고통을 겪고 이유 없이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당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서 있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며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밖으로 넘쳐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뺨을 맞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사탄 마귀의 대적에 휩싸여서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다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진 고문을 당해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크다고 하는 말은 심히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신자가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얄팍하게 살아가고 교회를 이용하여 얻는 그 어떤 이익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기 때문에 상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러한 상급을 바라보고 현재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온 세상의 최고의 재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 그것과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큰 상급이 하늘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오늘 그 상급을 위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당한 온갖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은 진리의 길을 걸었고 또 그 길에서 예외 없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예외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웅과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지금 보기엔 영웅이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역적이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침뱉음의 대상이었습니다. 핍박의 대상이었고 걸거치고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편에 서 있는 자는 누구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구약의 그 사랑하는 선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핍박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니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욕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복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희희낙낙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유명했던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정복한 사람들은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침략자들과 같았다. 그들은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에는 그토록 부주의하면서도 그들의 양심에는 매우 주의하였고 자기의 피는 그토록 부주의하면서도 예수님의 이기는 피에는 확신 가운데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거짓된 복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그러한 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영원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서만 통용되는 유효한 복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복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짜 복, 없어지지 않는 복, 영원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영원히 이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